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 잊지 않고 있겠죠?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성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뭐가 생긴대요? 생기죠. 우리 시편 128편 지난번에도 우리 암송했던 건데 1절 다 같이 시작. 뭐가 있죠?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어진 길을 걷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그 복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는 건 당연하죠.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게 중요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냐. 어떤 새를 보라? 이런 새가 아니라 먹이를 찾아 나는 새,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새, 하나님 먹이시는 거요. 드레베카바를 보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한 옷 입어본 적이 없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끄시는데 부지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되어진 일들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뭔가를 잘 살펴봐요. 오늘 환경보존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 이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맡겨주신 바의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온 지경에 무엇이 들었대요?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뭡니까? 가뭄이 든 거예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이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지가 말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됐어요. 자, 이러기를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는 해,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거기 방송실에 안 계세요? 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 다 소진하고 더 이상 돈을 주고 살 형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가축인 거예요. 가축. 사람들마다 와서 먹을 거 좀 주세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분인데 먹을 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저 줄 수는 없다 이거죠. 거저 줄 수는 없다. 대신에 너희 집안에 돈이 없으면 뭐라도 끌고 와라. 가축이라도 끌고 와라. 소나 양떼나 나귀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끌고 와라. 그러면 그의 값을 쳐줘서 1년치 양식을 우리가 주리라. 그래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지나 새 해가 되니까 이제는 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또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먹을 거 달라고 호소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와 또 땅, 우리가 갖고 있던 땅, 이 토지가 전부입니다. 그래 이 몸을 사시고 이 땅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먹을 걸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들의 땅을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사서 돈값을 지불하고 바로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니까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리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요셉 앞에 서 있는 애굽의 백성들은 돈도 떨어졌죠. 집도 절도 없죠. 마지막은 땅도 다 임금에게로 돌아갔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 심지어 자기 몸뚱아리조차도 값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종된 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내 중내 난리를 칠 거예요. 소망 없이. 이제는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질 않는다. 간혹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한 가족 일가 모두가 다 참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갑자기 그렇게 그런 변고를 당한 소식을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살 소망이 없다. 가진 게 없으니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으니 다 절망했나요?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요셉이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말씀을 볼까요?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47장 23절, 24절 시작.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애굽의 왕이죠 바로라고 한다면 왕을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이제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너희의 뭐로 삼고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 지혜를 요셉이 발휘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해서 양식 하나 얻어가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아니하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가정별로 종자를 나눠줬어요. 씨앗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들 모든 이미 왕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땅, 기존의 자기 땅을 그들에게 불화를 한 게 아니죠. 맡겨두고 그 땅에다가 뭐를 뿌리라? 종자를, 씨앗을 뿌리라. 농사를 지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확물이 생기면 5분의 1은 바로의 몫으로 띄고 나머지 5분의 4는 가지고 너희들이 양식으로 삼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소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소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열어주는 거예요. 저래도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했는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 시작.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두고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사오니?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원함으로, 그런 게 자원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나눠주는 종자를 가져다가 밭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 해의 수확물의 5분의 1은 왕의 몫으로, 말하자면 토지세겠죠. 2년 생산물의 세금으로다가 해가지고 왕에게 바쳤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들의 몫으로 삼았다.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한 거예요.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 소유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는 거. 이것 갖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본 이 요셉이 이와 같은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그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웠던 바가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바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의 세월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야곱의 야곱 시절, 요셉 시절이고 한참 후에 되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근본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신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일 때 사용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먼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실 적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아니요.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특히 사막길을 걷는 동안 어떤 조건도 농사 지을 만한 조건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아침 이른 시간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온 들판에 무엇이 내려져 있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던 고기 덩어리가 날라와 직송으로,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후드드드드드 날라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셨고, 어느 것 하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나중 후대 사람들이 경험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람의 머리수대로 땅을 분배했어요. 한 사람당 똑같이 10평이면 10평,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가 5명이면 50평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지파별로 그렇게 사람의 수만큼 땅을 공정하게 나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가정마다, 지파마다 땅을 관리할 관리권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아묵의 집에 땅을 100평 맡겼으면 그 땅을 100평을 관리할 책임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혹여 그 사람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합시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그 집안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 신세를 졌다 합시다. 그럼 병원 비용이 거저 나오나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5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와요? 그 집안 몫으로 돌아와. 그 집안 몫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매매할 적에는 땅의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몇 년이 남았느냐, 시년이 정한 후에 한 10년밖에 땅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10년 동안 사용할 몫에 돈만 주고 임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와. 근데 원래 주인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 집안이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가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인민족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의 것이 없어요.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땅도 내 것, 네 가축도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 그런데 어느 날 힘겹고 어려운 기근을 7년 동안 보내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내 것이 있으나만 하구나. 대신에 그것을 다 왕의 몫으로 주고 왕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것이 더 수월하구나. 그 지혜를 요셉을 통하여 터득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 없어요. 이거는 내 겁니다. 소유권 등기 보존 신청을 하고 뭐 하지만 그 소유권이라는 것도 엄격히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 관리권. 관리권. 근데 이러한 시각을 한동안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종교개혁과 더불어 다시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심부름꾼, 관리자,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맡기셨을 뿐 이것이 네 것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잘 지키고 관리할 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으로 허락한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이 땅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결국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세상을 다시 맡기신 거예요. 이 동네를 맡기셨고 이 교회를 맡기셨고 이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이 지구별의 한 귀퉁이, 이 강산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겨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진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기셨던 거예요. 2달란트를 맡겨주셨던 겁니다. 1달란트를 각각 맡기시고 집을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경우를 보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수하자. 5달란트를 맡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드려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 2달란트의 사명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의 몫을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마음이 굳었고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그냥 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은 야, 이거 한 달란트라도 잘 보관해야지, 이것마저 잘못했다가는 나는 큰일 난다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땅에다 묻어뒀다 그랬어요. 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꺼내어서 도로 들였어요. 주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때 그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물을 남기지 못했다면 주인은 그를 책망했을까요? 아니야, 나 다 안다. 네가 뭐 어떻게 하다가 했는지 나 다 알아. 괜찮아. 꼭 1달란트를 남겨야지 충성된 게 아니에요. 잃어도 바르게 하다가 잃으면 그 주님이 감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20세 미만의 축구 선수들이 열심을 다했는데 몇 대 몇으로? 1대 0까지는 제가 보고 주여 내일을 위하여 저는 잠을 자게 싸우니 나머지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대 1로 역전패를 당했더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지는 않아. 감사했어요. 대견구나. 잘했다. 우리나라 이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요즘 애들이 야무지고 담대한지 몰라요. 본인들은 우리 같으면 막 긴장해가지고 밤잠도 설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선수들은 막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이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은요, 즐긴대잖아요. 즐긴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즐기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야무져요. 정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하다가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지. 그걸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한 것은 한 달란트를 안 남겼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땅에다 고스란히 묻어뒀던 그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죠. 애굽의 백성들이 나눠준 종자를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죠. 왕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잘 관리했어요. 5분의 1만 왕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것만큼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내 몫이 많을 테니 기쁘고 즐겁게 농사도 지었을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바로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했을 거예요. 여름철이 지나 가을에 수확을 했을 때 5분의 1을 딱 잘라서 임금께 바치고 나머지를 가져서 그들의 기쁨이 오죽했겠어요. 소유권은 넘어갔어도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5분의 4의 몫은 자기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요셉의 지혜로 자기 것이 되게 해준 이 은혜에 얼마나 고마웠겠냐. 여러분, 이 원리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고백들은 잘해요.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고백만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조금 변형을 해보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소문난 어느 집사님 내외가 그 교회에 마침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선포한 말씀의 주제가 뭐냐? 우리 것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겸손히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도로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이 집사님 내가 생각할 적에 그렇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모하다가 부흥의 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는데, 나중에 개수위원들이 개수하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들은 감사 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두툼한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집문서, 땅 문서가 다 들어가 있더래요. 헌금이 아니고 정말 집문서, 땅 문서를 다 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부흥 강사님이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 얘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들이 긴급 소집이 된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아니, 부흥 강사님은 실제 그렇게 집문서, 반문서 갖다 바치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러니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쓰라고 했던 건데, 이걸 고스란히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나?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려나? 고심이 되는 거예요. 당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이걸 덥석 받는 것이 유익하다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는가? 기도한 후에 결정을 보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그 집사님 내외를 불렀어요. 앞으로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그 봉투를 다시 그분들에게 어떻게 돌려줬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두 분 집사님 네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서달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 네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회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이것을 우리 당회원 중에 누구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누구한테 맡기려고 해도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집에 대하여 애정을 갖는다면 누가 제일 애정을 가질까? 이 땅에 대하여 관리를 한다면 누가 제대로 잘 관리를 할까? 의논하고 고심한 끝에 이 집사님 되만큼 이 집안의 내력과 이 땅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관리해 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나?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돌려드리면서 관리자로 세워드립니다. 언제까지? 집사님 내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집 잘 관리하세요. 주인이 누구시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 집이 필요하다고 할지 언제든지 방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고장이 나면 얼른 수리도 해놓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집을 내게 맡기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 쓰실 때마다 언제든지 투박하지 아니하고 타박하지 원망 불평 없이 그냥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그 집안의 모든 것이 고장이 나지 않고 잘 관리하여 누구라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도록. 땅도 마찬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그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여기는 5분의 1을 왕에게 드리라 했지만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보다 절반이나 더 깎아줄게요.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세요. 그게 바로 11조 정신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태주면 보태줄지 그것을 무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랴. 이것은 내 걸 가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사례비도 주고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것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내가 따로 떼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11조 헌금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것이 어디 있겠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관리자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것 외에는 다른 이유 없어요. 믿음 안에 되어진 일들의 역사를 바라본 우리가 곧 기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까 예화 가운데 그 본래 집과 땅의 주인처럼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일 뿐 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집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재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믿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바르고 온전하게 잘 지켜내고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 것이 아니에요. 단임 목사 것이 될 수 없어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때가 되면 깨끗이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죠. 성도들도 그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함께 성도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아차 잘못하면 뭐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거 아니겠어? 제가 어린 시절에 장로의 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예배당을 지었고 개척을 했고 몸소 내과에 가서 맷돌 주워다가 얹혀서 예배당을 지었다니까 이 예배당은 진짜 우리 것인가 보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는 청소하라고 꼭 우리 보고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 거면 모든 게 아버지 것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그래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었다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 당회를 통하여 재직회를 통하여 공동회를 통하여 결이 되어지는 데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몫은 전혀 없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야 알았죠. 교회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맡기신 직분과 사명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을 감당할 뿐이다. 청지기로서의 사명,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라야 가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잠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평강은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요. 오래가는 평안이에요. 30년의 평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몸만 전신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른 질서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게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맡겨진 힘은 교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재물, 그것은 교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인적 자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노회 교육위원장 할 때, 교육부장 할 때 큰 교회다 부탁을 했어요. 그 교회는 듣자 하니까 반주자들이 넘쳐나가지고 줄을 서 있대요. 자기들의 차례가 돌아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실력들이 쟁쟁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남아도는 인력을 어디다 쓰는가?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노회 안에 저 시골 교회 같은 데 돌아보면 주일날 반주 피아노린이 있어요. 웬만한 교회 다 피아노 있잖아요. 그런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미카엘 반주기를 놓고 몇 장 두르고 띵따딩따딩 띵띵띵 연주기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직접 강단에서 이렇게 몇 장 두르고 그렇게 해야. 그게 참으로 안타까워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피아노 반주자를 많다고 소문이 났고 자랑들 하시던데 그런 분들 석 달이면 석 달, 한 달이면 한 달 순회로 그렇게 좀 가까운 시골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도 답장이 없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아니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사람들 그렇게 많다며. 그 뭐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좀 더 여유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1년 파송하고 또 1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시골 교회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랬더니 허허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넘보지 말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넘보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괜히 간섭하지 말고
넘어지 말라.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것이면 그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본사가 중앙에 있으면 저 시골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지사는 본사에서 필요하면 인력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시비 걸지 않고 보내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따로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쳐나는 자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파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이 있으니, 저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는데 내 교회 성도라고 말해요. 남의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걸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사명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엄청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병폐 중에 하나가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데 인간의 탐욕이 동원된다면 이거 망조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그 땅을 내 이름으로 소유한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으로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일 뿐 내가 소유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겸손하게 내 이름으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리라.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환경보존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켜내야 할 것인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만이겠어요? 이 동네만이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요.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지구별의 한 모퉁이를 우리에게 맡기고 관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주어진 사명 겸손히 온전하게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죽는 날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노라. 열의 하나는 내 것이로되, 아니 그것을 내게로 돌려줄 것이로되 나머지 열의 9은 네 몫이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것이로되 근본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바르고 온전하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바르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열의 9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힘없는 자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남아 돌아갈 적에는 그것을 자기의 사람들 편을 만들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과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주에 가보면 최씨 부자 집 이 얘기, 그 당시에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집안으로부터 심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 집안 책임이다. 이 지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만석군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그네들로 하여금 우리 땅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최소한의 기본 배려와 양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는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넉넉히 주시고도 남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넉넉히 내 소유한 것 이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충성되이 사명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마음판에 하루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본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찰하며 사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